내가 우리 천주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은 서울 모본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 1000명 정도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 다 입고 온 거야. 까만. 그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갖고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뭐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얘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 소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은,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응? 1000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이거 한번 보면요,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거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끝에 맺혀.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이렇게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갖고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에 그 관할 안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삐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 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 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 거렸느냐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렸어요.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 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죠. 예. 깜짝 아주 새파랗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분명히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 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삐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전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게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시를 4m, 4m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게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 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값만 받고 그걸 봉헌해 준 거예요. 실값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 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 번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1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찬양 드려야 되느냐? 하느님께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그 야구 딴 거 보셨죠? 그 정대현 선수가 이 원아웃 상태예요. 주자 말루. 그냥 이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이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영민 선수, 이루수 고영민 선수한테 주고 고영민 선수는 승자해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갖고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드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 승무가.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췄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캬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캬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은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이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작법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들이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뭐 미사임을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누가 그 1000만 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춤, 또 춤을 출 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검은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 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이 바라나시가 그 겐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겐지즈강에 뿌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 데예요. 근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이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요. 힌두교가. 엄청난 인원이 그 믿는 신이에요. 신도 뭐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3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근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강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거의 그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진기 셔터를 그때 비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뜨려갖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왜 앉아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위해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에.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그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신학교 때 또 그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그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춤을 추면요 정말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그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못 느껴요? 강강 수월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성당. 원통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게 신부 있고 우린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 요즘 개신교, 많은 개신교 그 교회들 한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그래요. 사각은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를 많은 성당에서 제대를 어떻게 앞으로 쭉 빼갖고 교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교우가 하나 되는 거지. 맨날 구경하는 거야? 성가대 뒤에 있어갖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어. 그냥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미를 드는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십 댄스라고 하면 있어요. 워십 댄스. 경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회 때는 말씀, 2부회 때는 워십 댄스로 다 같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 청년 예배 가보니까 1000명이야. 1000명이 서서 1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 하고 나면은 경배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경배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서 아이들이 춤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천주교 학생 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둥도에 애들이 앉아갖고 그냥 주보 그냥 만지작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이니까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집에 이제 주보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걸로. 뭐라고. 너 갔다 왔어? 안 갔다? 이거 내 주보 봐봐. 이거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 안 춥니다.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이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지,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 해요. 나는 내가 불교를 보면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요.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번 왜 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3000배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요,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KBS에서 천장지구라는 그 티베트 그 라사로 순례하는 거 2100km를 오체 투지하는 거야. 5걸음 걷고 절하고
2000km를 가는 걸 보면서요. 내가 신부 생활 이제 17년 했는데 1년, 그러니까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쉽게 가요, 안 가요, 지금 신앙생활?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5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뜰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가요, 거의. 옛날에는 성당에 장개틀이라도 있어갖고 꿀키라도 했지. 요즘 또 이게 많이 안 친다고 장개틀 다 없어갖고 이제는 건방질대로 건방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의 평화. 안 줘? 그럼 딴 데 가보는 거예요.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밖에 없는 것 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좀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가서 추세요. 문 걸어 잠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근데 성가하면서 춤 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느님께 한번 이쁘게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 성서를 보면 하느님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에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리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뭐를 췄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껑충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하권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났으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하는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다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기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기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다윗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 그래. 기뻐 뛰논다.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에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성도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춤 춰야 돼, 안 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라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0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엔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막 치장해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이 있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보면요,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삭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잠 빼고 앉아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내 동창신부가, 외방성교회 동창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할로파 성당에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할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할로파냐면은 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갖고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옷도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막 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 싸들고 와요. 그래갖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오면은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우 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할로파 성당이에요. 할로파 성당. 거기 성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이 평화방송하고 해갖고 보여주고 싶은데 16, 17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서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경배 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탁 바구니, 꽃, 뭐 이런 거 막, 뭐 포도주, 뭐 빵 이런 거 탁 해갖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할로파 보면은 그쪽으로 눈이 그냥 팍 꽂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뭐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주교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때 보면은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또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이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에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해야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에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 난 신부님한테 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뭐 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 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제가 또 우리 소리 저기 성가대에 그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창시하신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팔순잔치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기리에 주여 자비송, 대영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신교 성도들도 신부님 아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은 그분들은 와서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전례가 막 생동감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춤으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 나잖아요. 태장성가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래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래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이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들이 6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가대,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놈의 성가대 단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꽁문을 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라면 꽁무니를 빼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안 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이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했냐면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를 했어요.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암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1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에 참여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 사람들이.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의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 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 2대인가 3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양 축일에 그 높은 그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막 뾰족뾰족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 곡이라고 6부 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뭐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확 하지. 빛이 쫙 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를 하는데 이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또 쫙 비춰갖고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 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음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주일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35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도 천주교는 키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 성가대가. 명성교회 솔리스트, 그 합창단이 300명이 있는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 교수.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거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린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뭐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 있어,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택의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은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0만 원, 50만 원 돼갖고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사리 내고 깽깽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리니까 애들이.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근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점잖으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은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288명. 나는 명동 성당에서 한 번도 주일 예배 미사를 못 봤는데 명동 성당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예,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하곤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 이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가대들 다 이쁜 옷 입죠?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에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곳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주는 거, 마음의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떼제 공동체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000명씩 와요. 근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교 개신교 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전례인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 한 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7시 미사 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 운영돼갖고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다. 아마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가서 난 이번에는 난 올 여름 휴가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내 프로그램이야. 그래갖고 딱 찬양 드리고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전 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드려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되는 귀만. 제가 또 네오 까테꾸메나토라고 있는 로마에 있는 전례예요. 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물론 이태리 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타 7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 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네츠 갖고 와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3시간 내내가 그냥 춤추고 그냥 찬미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교는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찬가 부르고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떼제기도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거. 2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놀러 왔는데 2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1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3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러 가야 되는데 막 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2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진 거 2시간이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1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3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 천주교 신상옥 씨, 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갖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교교들은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정말 편안한 신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주일매를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체성사 때문에. 성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성체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의 변화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이 조용해져.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 날 찌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 날 찌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나 위주예요.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것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구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근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애들이 술술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 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종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 이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기도도 어려우니, 자유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텐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기도. 자유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공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색이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한 편 외우면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누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어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 한 시편이에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경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좋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딱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찬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 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전 2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교 교우들이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하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 건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세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1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 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1시간 기도하라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돛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돛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은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시편도 외울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어떻게 해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똥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야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하고 내가 참았는데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이거 당신 뭐 1시간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1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이건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위나 많아져.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은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2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1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의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검문할 때, 신부는 소용없어, 로만 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수녀님,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이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소를 갖고 있고, 수도원은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에 그 여자가 막 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 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건 상테페테르부르크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와갖고 아들을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져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둘러서 죄 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두움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 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큰 아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은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거를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 몇 번 씻겨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 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은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지. 여기다 또 뭘 시켜?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지가 한 2달 정도, 2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 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도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순교자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산속으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이 다 믿었죠?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오체투지 라싸까지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나라 성주순례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주순례 하나도 없어요. 성주순례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건 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주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 안 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지순례를 했어.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터에서 미리네까지. 어떻게 걷게? 목, 금, 토, 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세남터에서부터 과천 남태령 가고 과천 지나가고 인덕원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가. 다음날 또 저녁 7시에 인덕원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덕원서부터. 그래갖고 인덕원부터 하우연 성당 해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양지에서부터 삼도고개 넘어가고 미리네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 걸어 잠고 추세요. 예? 밤 10시에. 예.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1시간씩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요즘은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서라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4번 내뱉고 다음에 4번 들이쉬고 8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고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으로
건강한 몸, 함께하는 배우자, 하고픈 일들, 여유로운 자금, 그리고 남은 생을 동반할 친구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란 말처럼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인생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는 살아있으므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지요.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채우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노년은 삶의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몸을 아껴라. 병은 쾌락의 이자이다. 흡연 등으로 죽어도 신경 안 써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라. 일찍 안 죽고 만성병으로 시달리며 고통만 오래 받는다. 셋째,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에 대비하여 계획을 잘 세워두라. 넷째, 중년 이후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마지막으로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라.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의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노년기 인간관계, 재정비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어긋나는 관계가 우울증을 부른다. 은퇴 후 노년기는 활동 반경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환되어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회 참여도가 낮아지는 시기다. 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자녀가 결혼에 출가하는 등 가족관계의 지형이 급변하는 때이기도 하다.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 세라 요게브는 저서 행복한 은퇴에서 이런 노년기 관계의 변화를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웩슬러 역시 저서 관계의 심리학에서 중년 이후 최악의 인간관계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중고령층 근로활동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은퇴자는 일하는 중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한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우울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은퇴 후에는 이 연결망이 단절되어 자아 정체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적 관계망의 축소뿐 아니라 은퇴 후 사적 관계망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킨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2016년 발표한 4대 관계망을 통해 본 은퇴 후 인간관계의 특징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하라. 시니어가 은퇴 후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불화다.
부부 갈등은 시기별로 언제나 존재하지만 은퇴 후에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 또 부부 관계를 지탱해주던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할 경우 별것 아닌 일로도 큰 싸움을 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었던 올해처럼 외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부부간 마찰을 빚을 확률이 높다.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여행을 갈 때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고집하는 대신 반나절 정도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을 각자 원하는 곳에서 보낸다면 다투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견차가 생기더라도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대화를 나누는 중 언쟁이 벌어질 때는 싸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집 나가지 말기, 문제가 되는 것만 얘기하기, 이혼 들먹거리지 말기 등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행동을 금지하고 먼저 사과하기, 화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손 잡아주기 등을 규칙으로 정하면 잦은 싸움을 줄일 수 있다. 스포츠부터 종교, 봉사, 명상, 요리, 예술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취미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화제거리는 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때 자신의 취미를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배우자의 취향에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배워보려는 포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줄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자식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비우고 서로의 노고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매력적인 벗이 되어라. 가족을 제외하면 은퇴한 시니어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된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를 쓴 한혜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핸드폰 속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는 은퇴자를 많이 만나봤다며 인맥에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 맞는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봐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이다. 앵그리 올드, 즉 성난 노인이 판치는 세상에 앵그리 프렌드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매력적인 친구가 되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가령 독서 모임에 가입하자고 제안하는 친구에게 이 나이에 눈도 피곤한데 무슨 책을 읽느냐며 재를 뿌리는 대신 용기가 부럽다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면전에 대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결국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 잡아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좋은 벗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만남으로 삶을 물들여라. 하지만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이유로 친구 관계에 올인해서도 안 된다. 가장 최근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퇴 직전까지 함께한 공적 관계망의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는 또 다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뜻밖의 만남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 맺음에 도전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예컨대 영화나 악기, 특정 스포츠 등 관심사나
흥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나 조건에 따라 관계를 구분짓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나이 차이가 나도 절친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세대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선한 자극도 받고 배울 건 받아들이다 보면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70세였다. 이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오늘날은 자녀와의 관계만큼이나 부부, 친구,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졌다. 노후에는 특히 열정을 나눌 관계에 투자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잘 빼고 잘 더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이가 들면서 포기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게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부정하고 싶어도 노인 세대다. 하지만 노인이지만 이왕이면 현명하게 늙어가야 한다. 다음에 2가지를 지키시며 나다운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 첫 번째가 시간 낭비이다. 나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한탄한다. 세월이 빠른 건지 삶이 짧아진 건 헷갈릴 순 있어도 세월이 빠르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빠른 세월 흐름에 삶이 길어졌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기에 허튼 시간 낭비를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시간을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메모장에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결과를 기록하면서 낭비를 없애나가야 한다. 낭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에 투입한 시간, 자기 개발한 시간, 준비한 시간, 인정 네트워크 형성 시간 등으로 분석해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시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다음은 건강 낭비이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상담하러 갈 때는 어린애 마냥 두렵다. 혹시나 몹쓸 병이라도 있다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항상 튼튼한 줄 아는데 지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는 것에서 멀지 않음을 느낀다. 담배는 피우기는 했어도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좋아했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끊어 2년을 훌쩍 넘겼다. 새벽마다 조깅하며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며 습관으로 만든다. 뱃살을 없애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고 체지방을 낮추려고 근육을 키운다. 정부나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정의 세월이 간다라는 시와 노정혜의 노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이 간다입니다. 어려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 마시다 살에 들고 오징어를 2마리씩 씹던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웠다. 안경 없으면 더듬거리니 세상만 사보고도 못 본 척 조용히 살란 이치인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란 말인가. 모르는 척 살려니 눈꼴이 시린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나이 들면 철이 든다 하더니 보고 들은 게 많아선가. 잔소리만 늘어가니 구박도 늘어가네. 잠자리 포근하던 젊은 시절은 가고 긴 밤 잠 못 이루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개꿈만 꾸다가 뜬 눈으로 뒤척이니 긴 하품만 나오고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꼬박꼬박 졸다가 침까지 흘리니 누가 보았을까 깜짝 놀라 얼른 훔친다. 구두가 불편하여 운동화 신었는데 쿠션 따라 사뿐히 걷다가 중심이 헷갈려 엎드러지고 뒤뚱대니 꼴 불견이로구나. 까만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나. 어색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등산복 차림이다. 소갈머리 빠진 머리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번거지 뒤집어 쓰는데 손발은 봄이 오는 소리 모른 척 시리구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한 이름은 하나둘 지휘져가고 누군지 알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를 한다. 정기 모임 날짜는 꼬박꼬박 달력에 표시하며 친구들 얼굴 새기고 이름도 새겨보며 손꼽아 기다려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아마도 가을론에 푹 년들어 허리 굽혀
고개 숙인 벼이삭을 말했는가 보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기침소리요. 손발이 저리고 서랍장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이다. 외출하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안경 쓰고 나가다 돌아서 지갑 찾고 마스크 챙겨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해서 멈추니 핸드폰 두고 나왔다. 이쯤 되니 혹여 치매인가 불안에 떨다가 하루 이틀 지냈더니 제자리 오락가락 모임에 나갔더니 너도 나도 그렇다 하니 정상이라 치부하고 그려러니 한다. 이제 뒤 돌아보니 가버린 시절 그립고 추억으로 가득한 지나간 날들이 인생의 가치였다. 아이들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추억이 그리우려니 거기에서 머물러 꿈을 꾸어라. 어른이 되니 이렇게 인생이 간다. 저물어 간다. 모르는 척 세월이 간다. 노정해의 노인. 나이 많으면 지금까지 배워 쌓은 지식 높은 줄 알았네. 지식은 낮아지고 고집만 높아졌네. 나이가 많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네. 통장 비었네. 나이 많으면 효도 받을 줄 알았는데. 직장 없어 부모 주머니 바라보네. 나이 많으면 친구 많을 줄 알았네. 사는 곳 어디인지 소식 멀어지네. 생각은 고향에 머물고 고향 친구 정 깊네. 나이 많아 일하고 싶은데 노인이라 부르네. 청년 일자리 모자란데 노인 일자리가 어디 있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자식들은 제 둥지로 가고 어쩌다 만난 손자 노인 냄새 난다고 싫다네. 노인됨 서러운데 어디서 환영받나. 아픈 곳만 늘어만 가네. 황창현 신부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가꾼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사람은 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보며 자랐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봤고 시험을 망쳐봤으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가고 싶은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도 있겠고 지금도 지갑이 얇은데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며 위로를 해보지만 그래도 기운이 잘 안 납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된 시련과 실패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거나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 채 하루하루 시간만 보냅니다.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은 아시나요? 현재를 즐겨라 혹은 이 순간에 충실하라 정도로 번역하는데요. 인생의 즐거움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기쁨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연민으로 시간을 채우며 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게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진정한 카르페디엠이 되고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맞는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나만의 미라클 타임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장점도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칭찬하면 아유 아니에요 하고 부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죠. 어쩐지 칭찬이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다음에도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나는 아직 멀었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잘하는 점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단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피드백이 더 정확하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불편했던 점과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잊지 않고 메모해둔 후 그 단점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때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행동하기.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며 나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 조금씩 행동하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고
좌절감에 빠지시나요? 전자는 내가 행동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지만 후자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주원인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작은 행동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 가지기. 감사 일기를 쓰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 반대로 참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오늘의 감사한 점을 떠올리고 작성하다 보면 오늘도 참 고되고 힘든 하루였다가 아닌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한 일이 가득한 하루였다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평소에 생각하고 인지한 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감사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며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에게 보상 주기. 나를 채찍질만 하기보단 목표한 바를 이루었거나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었을 때 작은 거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거나 가보고 싶었던 장소로 여행을 간다거나 미루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줘보세요. 나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지쳤을 나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다섯째,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바쁜 업무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에 나는 없게 됩니다. 눈치 보느라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쓰고 생각하게 되는 나날들이 많아지죠.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며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지 등 나에 대해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인정해야 나의 잘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못난 점은 바뀌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랬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으로는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은 스티브 잡스,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고 나의 잠재력을 깨워주며 넓은 마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5가지를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꼭 실천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되도록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어휘를 자꾸 쓰면 부정적인 사고로 변하고 긍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관철하거나 힘을 과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과격한 언행이 잦으면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말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에게서는 평상시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투를 쓰고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때문에 함께 할수록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말과 행동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귀티나는 사람은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걸쳐 풍기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움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청결하게 씻은 몸과 깨끗하게 세척한 옷, 건강한 신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가 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평소 말이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분하고 여유롭다는 인상을 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유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침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수나 잘못하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것에 대해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실수나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이 되기보다 각각의 상황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빠르게 침착할 수 있게 되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처음 당할 땐 정신없고 화가 났는데 두 번째 당할 땐 여유가 생깁니다. 비슷한 일에도 이런 경험이 작용해 여유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잘 계획하거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오직 이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쌓여갑니다. 네 번째, 과시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나오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높은 자리인지 등으로 결코 드시되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누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덤덤하게 알립니다. 외모와 태도에서 귀티가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모자람으로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요소 중 다른 것이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성숙하고 지혜롭다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지위, 재산, 명예를 빼도 그 사람 자체가 좋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귀티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침착하고 긍정적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의 공격에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익살스러운 유머로 상대하며 가볍게 상황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대체로 감정의 동요가 적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좋은 기운을 뿜어내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됩니다. 또한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침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경솔한 행동이 드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 말에 반응할 때 짧게는 1, 2초 정도 후에 말을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대 입장을 살핍니다. 이런 행동은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아는 경험 많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존감이 강해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과 왕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침착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낼수록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배려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며 나눈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낍니다.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현재의 나 자신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저축과도 같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지금 베푸는 배려가 언젠가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려심과 이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결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과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번째, 부드럽게 피할 줄 압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나 언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응해서 이기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꺾어 상처를 주고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굳이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는 그들의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인정하거나 오늘 큰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며 한 걸음 물러날 줄 압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내공이 있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상대 체면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경제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이 믿는 애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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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집니다.